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역시 맑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한 예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받았는가 한번 알아봅시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건 옛날에 나라 간에 흔히 있었던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와 화친을 맺을 때에 가장 중요한 화친은 무슨 문서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공주, 자기 딸을 화친을 맺고자 하는 나라 왕자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침략을 못 하겠죠. 자기 아내의 나라, 또 자기 남편의 나라. 그러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고 두 나라가 평안히 지내요. 물론 이제 지나고 또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뭐 전쟁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 나라가 이제 화평하게 지냅니다. 이 솔로몬도 애굽과 전쟁에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아마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건데, 옛날에 오늘날은 부인이 한 명이지만 여러 나라와 이제 화친을 맺게 돼요. 한 나라뿐이 아니라 나라가 많잖아요. 중국만 해도 나라가 많아요. 지금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많이 나라가 많아. 그러니까 화친을 맺으려면 내가 이제 왕자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친을 맺으려면 남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딸들. 그러니까 딸이 있는 왕들이 같이 화친을 맺어. 그러니까 내가 한 여자만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의 공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뭐 황후라고 할까요? 황후는 한 명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뭐 빈 해가지고 뭐 층계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중에 높은 황후 다음에 높은 그 지위로 대개 이웃나라 공주들을 그 직책으로 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이제 자기 왕궁도 건설하죠. 성전도 건설하죠. 예루살렘 성도 건설하죠. 그러니까 끝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성전이 없을 때 백성들은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성전이 아직 없으니까 산에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꾸민 곳, 그런 곳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제사를 하러 기브온에 갔다. 기브온으로 큰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주로 가는 성전은 큰 성전이지. 옛날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다니는 절은 아주 크고 웅장하게 해놓죠. 왕의 권위를 살려서. 여기도 마찬가지. 왕이 이제 기브온 성전에 가는 거는
그 성전이 크고 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천번제, 이게 일천번제는 옛날에는 무슨 천번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천마리, 천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요즘 께는 바뀌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에서 이제 그렇게 천마리 제사를 천마리 뭐 소가 천마리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소 한 마리 뭐 한 400만 원꼴 될 거예요. 비싸게 가면 500만 원. 그러면은 천마리 곱하면은 400만 원이면은 천마리면은 40억. 50마리면 5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니까 또 뭐 그렇게 재물을 드릴 수 있겠죠. 개가 짖는 소리예요. 예, 죄송합니다. 뭐 소리가 나서요. 기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천마리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렙돈 전 재산을 드린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도 자기도 나도 두렙돈을 넣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물 정도 살림살이를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에 맞게 헌금을 하셔야 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예수님이 전 재산을 넣구나 해서 칭찬받으니까 자기도 두렙돈만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자기의 재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감사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큰 번제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참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내가 줄게 너는 얘기해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없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런 일이 참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네가 필요한 거 뭐야 하고 말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막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도 기도할 때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영원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자기가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푸셔서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안 아뢰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백하는 것. 자녀들이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말 많은 거 싫어했죠. 그리고 하늘 같은 부모의 뜻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그런 풍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를 말로 하나하나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가 그거를 하나하나 표현해 줘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감사할 때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치료해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어려울 때 보살펴 주시고 하면서 그런 예를 다 들은 다음에 아유 그런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부모님이 더 감격해. 자녀도 그렇게 표현을 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서로 데이트하다가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의 파트너로 짝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생각해가지고 결혼했지만 물론 표현을 안 해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걸 표현을 해야 돼.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아름다우고 이쁘고 뭘 음식을 줘도 좀 이렇게 맛있게 하고 뭘 하나 해도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래야 이제 요즘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특히 남자들 뭐 어느 지역을 표현해서는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은 그 남자가 집에 오면 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아는이란 말은 애기는 어떠냐 또 밥 먹었나 뭐 그런 거 밥은 뭐 그런 뜻이 있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세 가지 간단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있고 우리나라 또 유교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하나의 또 남자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표현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행하였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항상 베풀어서 그 아들인 저도 오늘과 같이 아들도 생겨나게 해주고 저 왕도 되게 했습니다. 이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겠지. 내가 감사하는 거 속으로 알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실지 몰라도 아시긴 아셔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하는 사람 더 사랑해.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거죠. 기도로도 표현하지만은 자기 감사한 거를 옛날에는 솔로몬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격해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어찌 물질을 보시나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사를 지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면은 두 가지 예를 들 때에 재물과 나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재물을 우리가 재물 헌금 드리고 재물 드리는 거 원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여.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재물로 표현하는 재물로. 그래서 솔로몬이 네가 뭘 원하느냐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가 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바로 1000마리 제사를 드리고 싶고 그런 거지 아무 제사도 안 드리고 뭐 비둘기 1마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거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 가면 뭐 헌금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본인이 감동을 받아야 헌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억지로 내는 거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억지로 내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솔로몬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야 너 1000마리 그 번제 드려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우러나서 정말 이렇게 우러나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또 겸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 왕인데도 본인이 종이라고 표현해. 그만큼 겸손했다는 거. 여기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해서 주부에다가 종으로, 달력에다가도 종으로 표현. 그런데 그거를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초신자들이 많으면은 잘 몰라 그걸. 왜 목사님이 종으로 부르고 종이라고 했지 이렇게 몰라 그 뜻을. 신앙이 높은 분들은 이제 그분이 그래서 종으로 표현했구나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잘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정상으로 또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 얼마나 겸손해.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고 본인을 그렇게 작은 아이로 표현했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작은 아이 중에서도 아주 어린애기들이나 뭐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출입할 줄 그만큼 본인을 낮추고 겸손했다는 거. 솔로몬이 지혜가 많은 것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만큼 겸손한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을 할 줄 모른다. 누가 어린애기니까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애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움직이지 자기 혼자는 나갔다 들어왔다도 못할 정도로 어린애기에 불과하다라는 걸 그렇게 겸손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물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요? 왕이 되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 나라에 여러 가지 서로 송사가 생겼을 때 작은 거는 그냥 신하들이 다 하지만 큰 송사는 왕 앞에까지 나와서 왕이 직접 해결하잖아요. 큰 건수는. 우리나라에도 왕이 직접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큰 사건. 주로 뭐 영무 같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은 직접 왕이 직접 신문하고 그런 게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재판하는 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옛날에는 신하들도 작은 거는 마을 고을에서 하지만은 그래도 큰 건수 백성들끼리의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에 서로 간에 이해 타산이 안 맞아서 막 서로 다투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걸 잘못 해결하면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의 작은 일들은 마을 고령 수령들이 하지만은 큰 집단의 백성들끼리 서로 쟁론이 일어날 때는 그 왕이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잘 듣게끔. 이것도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다 듣기도 전에 막 대답하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럼 실수하기 쉬워요. 그냥 잘 우선 듣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잘 들어야 돼.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평상시에 말을 이제 필요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 듣지. 평상시 입만 열면 큰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럼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너무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돼. 필요한 말을 많이 하도록 하셔야 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누구 한쪽에 손해보지 않게끔 잘 재판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날의 핵심 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몇 프로나 들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행동을 보잖아요. 한 60명, 70명 있어도 보면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그런 행동만 골라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쁘다고 그러죠.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본인이 왜 그런지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애들은 모르고 멍청해서 잘. 똑똑한 애들은 선생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아, 선생님은 저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잘 들었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요.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고 거기 하나님 말씀 쓰여진 대로 열심히 행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요. 하나님이 이뻐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뭐 줄 거 없니?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신앙 수준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지혜만 줬느냐? 아니잖아요. 부귀 영화도 다 줘버려.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거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쁜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판거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두 아주머니가 왔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애가 하나는 살아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아니고 지 아들이 지가 굴러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밤에 잘 때 참 애기니까 소중히 여기고 그 위로 안 굴러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성 없어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애기 위로 덮쳤어. 그러니까 애가 이제 눌려가지고 숨어서 죽었겠죠. 근데 이 여자가 이쪽 옆에 있는 여자 보니까 애는 잘 자. 그러니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으니까 이제 그 여자가 억울하니까 내 아들은 왜 바꿔가지고 저 여자가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 머리카락 안에서 딱 하면 딱 나타나지.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현명한 재판관들은 그런 유전자 검식 안 해도 사람의 마음 심리를 딱 해가지고 질문 딱 던져서 대답 나오게 해서 딱 올가매고 딱 증거 잡고 그래요. 드라마 보면 옛날 드라마 그런 게 많이 나. 중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기도했겠죠. 해보니까 야, 칼 가져와. 저 사나이 반 잘라. 잘라서 나눠줘. 그러니까 왕 앞에서 재판했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또 잡혀 들어갈까봐 감옥에 들어갈까봐 아유 훌륭하시네요. 맞아요. 서로 우리 둘이 다투니까 반 잘라서 반씩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대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 것이 아니고 칼로 나누라고 한 저 여자가 거짓말이다. 이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판단해. 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칼로 나눈다고 할 때 찬성하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 아니니까 잘라라 그러지. 자기 자식을 누가 자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어머니의 심리를 깨닫고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보고 감격하네. 야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판결을 했을까. 고문도 안 하고 그냥 말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걸로 판가름이 쫙 나오니까 여자도 멍청한 여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주세요 그랬지. 주변에 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은 좀 수준 있는 사람 들어보니까 맞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진짜 어머니가 누가 자기 아들을 자르라고 그러게. 저 사람이 엄마라는 거를 어쩌면 저렇게 고문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치고 금방 판결할 수 있을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